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물어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의 물결로 말미암아 힘겹게 노젓는 고난당한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새벽 4시쯤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님께 고하였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한 가지,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는 공간을 골방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따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따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혼자이지만은 기도하는 바라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외에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데, 사실 이 세상에 시달리면서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은밀한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마음의 교만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을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 겸손의 영이 들어가 있고 회개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하면서 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너의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려 이것을 두고 기도했는데 심히 통곡하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이는 심히 통곡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히 통곡하면 거기에는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심히 통곡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고 맹세코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심히 통곡하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 예. 여러분 심히 통곡하면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여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같은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서야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였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하였구나.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심히 통곡하는 게 없습니다. 심히 통곡하는 게 없으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까 죽지 않고 15년을 연장하며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는 명시코 자기가 자기 의지를 바뀌었는데 이제는 심히 통곡하고 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자기를 배신하기 전에 말씀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은 하되 심히 통곡하는 것이 없어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은 자살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미 끝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바람의 정체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바람이 불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괴로이 노젓는 것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람은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갈 적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위협을 당하는 것은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다 똑같은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고 마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불말과 불수를 타고 성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지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 제단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누가 이 불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난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오순절날에 일어난 것은 바람입니다. 오순절날이 일어나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지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성령이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오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천사 납밟으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그 하루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이 바람은 마귀의 바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바람이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려면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복음성가가 있다면 성도행진곡입니다. 성도행진. 이 가사가 참 이 성령의 영으로 잘 진짜 되어 있습니다. 상곡의 벽가봐 성도리여 하늘의 전하를 바라보라. 영광의 강초석의 12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이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혼 무거운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것이 우리 살 곳 참 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타고 높이 올라가세. 천군천사 납밟으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발을 비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정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천사 둘러리수고 앞뒤에 하늘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우리 산소망구의 주제곡이 됩시다. 예. 이 성도의 행진곡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피아노 한번 치시세요. 자매님. 성도의 행진곡. 자, 이 산소망교 주제곡을 합시다. 7절까지 한번 다 불러봅시다. 정신 차려. 성도여 정신을 차릴지어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것이 상관이로다. 영원 무궁신 전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것 참 모양이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부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며 발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이의 정조들로 단장을 하고 성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물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것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저는요 이 가사 중에 7절이 제일 좋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높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거더냐. 그래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성령의 바람이 있으면요 반대로 마귀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바람. 마귀의 바람이 부는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틈을 타서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마귀가 바람을 불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바다를 묻는 게 이 세상에 이 세상 바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람을 불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바람은 바닷속으로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가운데서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욥의 자녀들이 이 큰 바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큰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했어요. 과연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욥을 자랑했습니다. 너는 욥을 유해해 버리냐. 그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하니까 까닭 없이 섬기겠느냐.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래서는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십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려와서 큰 바람을 불겠어요. 큰 바람을 불어서 친히 욥의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바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면 그들이 죽은지라.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나. 종이 와서 고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큰 바람 때문에 죽었다. 마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따서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이제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는다는 건 마귀를 꾸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꾸짖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을 공경하는 바람, 그 마귀입니다. 마귀. 또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공경하는 바람, 이것도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바람을 불어 환난을 줘서 멸망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은 꾸짖어서 사단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꾸짖는다. 그래서 사망이 온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권능,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세 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바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유일하게 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바다 가운데요, 뭐 등대도 없고 구조대도 안 옵니다. 모든 것은 시계처럼입니다. 통신도 없고 끊어지고 다 없습니다. 오로지 득시하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으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배를 뒤집어서 이들의 죽음을 죽게 함으로써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니, 어떻게 산에서 바다 가운데가 보입니까?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괴롭게 놓아졌는 것을 보신지라. 아니, 누가 봐요? 누가 봐?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저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고난당할 때 누가 합니까?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바다 위. 바다에서 노는 건 뭡니까? 짐승이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노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짐승이 노는. 바다에서 포분 같은 짐승, 사자 같은 짐승, 공 같은 짐승이 올라요. 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국을. 근데 바다 위로 걸어와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요, 배가 깨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입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 것은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모세의 법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율법은 심판하지만 예수님의 법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우리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리로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가는 것은 무엇이며 물 위로 걸어가는 바다와 물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 이것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여 만일 주시거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 계시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근데 성경에는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다와 물을 구분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자, 오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리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전사 낯밟으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니 적신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림을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시달리게 해도 분명한 것은 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 우리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올라가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